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26일 월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명한 야곱의 그 베델에서의 그 사닥다리 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살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가 하나님의 집,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꿈은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인류의 역사는 꿈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증기기관차를 만든 제임스 와트 1736년인데요. 난로 위에 주전자가 끓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증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는 스팀 엔진을 꿈꾸었습니다. 여러분 1960년대 흑인 인권운동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마틴 루터 목사님 유명한 그 설교가 있잖아요. 프리칭이 있잖아요. 그 연설문 I have a dream 이라는 그런 연설이잖아요. 노예 자손의 그 후예의 자손들과 그리고 그 주인의 후손의 자손들이 손에 손을 잡고 놀이터에서 함께 뛰노는 그와 같은 세상을 나는 꿈꾼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또 뭐 최근에는 우리 빌 게이트 같은 사람은 하버드 2학년을 중퇴하고 고물의 그런 몇 대 컴퓨터를 가지고 그 창고 안에서 꿈꾸기를 온 세상의 역사가 이 자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꿈꿨는데 실질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꿈은 어떻게 보면 마치 믿음과 같아서 보이지 않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꿈꾸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있는 여러 가지 역경들을 극복하고 결국 그 꿈을 현실화시키는 그와 같은 파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야기하기로 꿈꾸는 만큼 성장한다. 꿈꾸는 만큼 성공한다. 역사는 꿈꾸는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나 이 꿈을 이루는 거, 이런 꿈을 가지는 거 다 중요하죠. 그런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만큼 희생의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 꿈을 가지고, 또 제임스 와트 꿈을 가지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했어요. 그냥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꿈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앞에 있는 수많은
오해들과 장애물들과 그리고 역경들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희생의 대가가 없이는 사실 그 꿈은 허황된 것이 된 거예요. 허황된 꿈, 그 가슴에 허파의 바람만 잔뜩 들어간 그런 사람, 실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꿈을 진정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그 가슴에 허파에 바람부터 빼는 일을 하시는 것을 저는 종종 경험하고 성경에서도 경험합니다. 오늘 이 야곱 보면요, 바닥을 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바닥을 쳤어요. 바닥을 친다는 게 뭡니까? hit the bottom.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가장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는 의미 아닙니까?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자기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갖은 노력과 희생과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데요. 그와 같은 인생에서 바닥을 쳤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죠. 저도 그런 경험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의 목회자로서의 꿈과 그런 큰 비전을 가지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허파의 바람을 빼는 과정에서 hit the bottom,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가지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하더라고요. 야곱도 여기 보는 게 인생의 낙오자가 된 거예요. 그 이전에 이미 이삭이 족장이었거든요. 큰 조그만 도시국가의 왕이나 마찬가지예요. 왕자와 같은 보조감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가 이 에서보다 더 강하고자 하는, 에서보다 더 부하고자 하는 그런 세상이 헛된 꿈을 동기를 가지고 잘못된 목적으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권을 얻어낸 것입니다. 얻어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형과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움을 받게 되고 형의 그 노함을 피해서 가정으로부터 떠나서 hit the bottom, 인생의 낙오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자, 이 모세도 한때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꿈을 이루는 잘못된 방법으로 살인자가 되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 양들을 치는 가장 인생의 밑바닥으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그곳까지 떨어진 사람이 바로 그 모세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야곱은 부엘살바에서 베델까지 이틀 정도 가고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거기에서 오늘 보세요. 28장 11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그리고 그곳에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고 누워 잤어요. 베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지만은 그 이전에는 이 꿈 때문에 베델이 된 거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들 벌판이었는데 돌베개를 베고 자는 자기 신세가 얼마나 한심했을까.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는데 지금 야곱의 여정은 가나안 땅에서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 이 역여정,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역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을 베고 잔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하늘의 촘촘한 별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내 자손이 되리라고 하는 약속은 어디 갔고 그 별이 자기들에게 다 쏟아져 내릴 것 같은 그 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야, 내 인생이 참 처량하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이제 돌을 베고 뭐 잠이나 왔겠어요? 잠을 청하는데 꿈을 꿨는데 말이에요. 큰 사다리가 하늘에서부터 그곳에 연결되어 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약속했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또 두 번째, 너와 민족으로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않겠다. 반드시 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라. 야, 이 언약의 확인은 정말
이거는 priceless. 하나님이 인생의 마지막 그런 바닥을 치고 삶의 깊은 좌절 가운데 정말 허무함 속에 투벅투벅 그 아버지를 등지고 낯선 땅으로 걸어가는 이 야곱에게는 이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주신 약속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다시 리마인드 한 거지만 여기 보시면은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I will give you, I will keep you, I will bring you, I will not leave you. 이렇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미래형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은 가장 절망스러운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아니냐.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아니냐.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증거가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그와 같은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라반의 집에서 20년 걸리거든요. 그 20년 동안 명실공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하고 트레이닝하는, 많이 속임을 당하면서 속는 기분이 어떤지를 아는 사람이 속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과거에 그렇게 속였는데 삼촌, 외삼촌에게 임금을 7번이나 속임을 당하고 둘째 딸을 좋아했는데 첫째 딸을 주고 말이죠. 이런 정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는 진정 명실공히 이제는 약속의 계승자로, 언약의 계승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이 하나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립의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내가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면서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아들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사닥다리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인생길에 이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훈련시키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사닥다리가 된다고 하는 놀라운 교훈을 또 신약에서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길이 광야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으로 가는 그런 인생 여정을 이야기하잖아요. 인생길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인생의 야곱이 꾸었던 그 꿈이에요. 그 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성취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과 성령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집인 것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든 기간에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을 붙들고 나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여호와의 집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삶에 지쳐서 또 인생의 바닥을 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심령이 있다면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꿈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힘차게 걸어가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